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그 도서출판 포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미국의 강해설교 전문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본인이 미국에 가서 구해왔는데, 그거를 좀 들어보시고, 영어를 할 줄 아시니까 좀 들어보시고, 혹시 번역이 가능하면 번역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외국어 대학의 화란옥과 출신의 한 내비게이터 선교회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하여간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1년 1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아마 82년도인가?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80몇 년도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스페인 가기 전인가 스페인 유학을 다녀왔으면 84년쯤 됐을 거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얼마 안 되는, 뭐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저한테 그래서 나는 그 욕심에, 이거 이번에 그 성경 공부 창세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해설을 쫙 하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척 스미스였는데, 그분 교회를 또 우리 LA에서 다니다 오신 저희 학교 1년 선배님 부부가 여기 지금 와 계시네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척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이분은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 설교예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8천 시리즈 했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요, 설교를. 그러면 이제 뭐 하다 보면 10절까지 했다 그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1절서부터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20절 뭐 했다. 그리고 다음에 2장 5절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매 설교가 성경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강해 설교 전문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끝나면 그게 아마 5, 6년 걸리는지 7, 8년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래가지고 평생 그분이 한 게 8번째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한 시리즈까지 제가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천 시리즈라고 하는데, 1000 시리즈, 뭐 2000 시리즈 하는데, 그 8천 시리즈를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 게 몇천 시리즈인지 몰라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강해 설교의 어떤 그 뭐 맛을 좀 보여주고, 성경은 진짜 공부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다 강해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다, 이거를 한번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미국에 가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구해왔다고 그 얘기를 해서, 하여간 그때 그거를 들으면서 번역은 제가 근데 다 해서 줬는데, 책으로도 나왔지만은 그거보다는 공부하는 그 즐거움이라 그럴까, 이거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저는 일찌감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로칸 박사든 제임스 낙스 목사든 전부 다 저의 스승들은 다 성경을 강해하는 분들만이 제 스승이 된 이유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테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죠, 핵심을 뽑으니까.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또 하는 것도 별다른 별미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제가 앞부분은 아마 11장까지는 조금 천천히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끝나요. 예를 들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이 로마서 한 개를 가지고 그게 500페이지짜리 책 20권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구원받고 결혼해서 첫 번째 다닌 교회가 동안교회인데, 두 번째인가요? 하여간 동안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도 수요 기도회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이분은 더 심해. 로마서를 1절서부터 해가지고 끝내는데 5년 걸려서 5년.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5년 동안 수요 기도 때마다 하는데 어떨 때는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설교를 종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목사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수요일마다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시다. 이게 로마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는 앞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하되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 거는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던 때 97년인가요? 98년도 하여간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녹음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들어보신 분은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긴 있어요. 성경 강의 치면은. 근데 그 옛날 걸 들어보시면은 제가 한번 참조를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봤더니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거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고 또 이번 것처럼 또 필요한 경우 약간의 뭐랄까 핵심적인 것을 좀 타치하고 읽어는 가지만 타치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또 제가 또 기회가 돼서 피터 로크만 박사의 그 창세기 강해를 또 번역하면서 제가 창세기는 이제껏 2권 번역했는데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분이 번역하게 돼서 못했는데 하여간 2권 번역하면서 창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그 분들이 쓴 여러 종류의 뭐 하여간 안 돼도 한 최소 20종류의 창세기 주석은 읽은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하니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갔는지 뭐 우찌무라 간조고도 읽고 뭐 하여간 다 읽었는데 저 아더 핑크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럴까 압축이 돼 있고 너무나 많은 내용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걸 어떻게 여기서 1시간 안에 짧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좀 효과 있게 전달을 해드릴까 이 전달 방법을 고민을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얘가 할 수 없이 그래도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남으려면은 교재를 어떻게든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여간 이거 다 받으셨죠? 예, 이걸 따라서 하는 게 그나마 좀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는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라 그랬는데 인간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부셔버렸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등등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6가지로 나누어서 첫째 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것 말고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왜 단수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미음이 들어가면 이게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처음에 태초에 신들이 뭐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신들이라고 번역된 성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게 없죠. 그 정확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복수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가지, 4가지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3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창세기 1장에처럼 God 하고 대문자로 딱 번역한 거예요. God 단수로. 우리는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했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3장 자 보십시오. 3장 4절로 가보십시오. 3장 5절. 3장 5절에 가면 일반 개역 성경과 다른 부분이 하나 나와요. 일반 개역 성경과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3장 5절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는 신들, 영어로는 소문자 God.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God인가 있나요? 들은 거 God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사람들도 뭐 신들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God라 있잖아요. 여기도 Gods 해서 소문자로 써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들이라고 번역한 사람은 왜 틀리느냐 이거죠. 여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번역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합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집합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해서 하나님에서 한 분으로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집합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 가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분가에서 뭐 장가간 가족들 빼고 신군이 엄마하고 나하고 은진이하고 3명이 가족이잖아요. 그럼 my family 그러면 단수죠.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 한 개죠? 2개 가족 아니죠? 한 가족이죠. 하나인데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그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 근데 그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셋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단수로서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 치면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개체를 지칭할 때에는 Gods에서 신들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서들은 이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를 God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랬죠. 뱀이 아주 간교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뱀이 3장 5절에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속이는 자가 누가 있어요? 거기는 실제 신들은 구약의 다른 데 보면은 angels, 천사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 신들, 하나님 이 3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들은 천사들이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신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신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귀는 너는 인간이고 너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저 신들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야. 너희가 업그레이드.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어요. 천사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읽은 거예요. 요거 먹으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속임수가 그래도 먹혀들지. 근데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속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거를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NIV를 보면 전부 대문자 가수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했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어느 부분에는 신들 또는 천사들로 똑같은 엘로힘인데 천사들로 왜 그러니까 G.O.D 소문자 요거는 천사들을 얘기하는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에 설명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뿐만 아니라 3장 4절에 보세요. 이건 좀 미묘한 것인데 이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3장 3절. 4절이네. 죄송합니다. 4절.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자, 요거 하고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는자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점 아시겠어요? 처음에 는자를 빼면 100%. 넌 반드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요즘 말은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먹어. 마귀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반드시는 아닐 거야. 아이, 설마 자기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렇게 죽게 만들겠어?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괜찮아, 한번 먹어봐. 어떻게 죄송합니다. 꼬셨을까요? 마귀가 간교하다고 성경이 창세기 3장 1절에 써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면으로 방박해서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반드시 죽지는 않아. 내일 비 옵니까? 한 80% 반드시 오지는 않아. 요게 저는 뱀의 문화라 그래요. 뱀은 항상 하나님은 100% 옳지 않으면 흑백이에요. 100이면 100, 0이면 0. 100% 진리는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죠. 마귀는 아니에요. 요거를 상대주의라 그래요. 상대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기도 하고 때로는 뭐 허용도 되고 요게 지금 인간 문화의 소위 말하면 기본 철학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근데 이렇게 번역한 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한 책이 없지? 그랬는데 그 처음에 한글 킹제임 성경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 번역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희종 형제님이 한 권위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표준도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꽤 있네. 나는 또 나만 그런 줄 알고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걱정하고 했었는데 공인역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흠정역을 포함해서 또 뭐 하여간 이 근본역을 포함해서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100% 자신 있게 이게 반드시 지금 이게 번역이 반드시 옳다고 100%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방박한 마귀의 무모함을 주목하라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유보적이지만 저는 문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이건 강교함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모함이지. 간교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꼭 죽는 건 아닐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3절에도 지금 2부도 걸려들었잖아요. 2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까?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복병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오면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요거 요약을 잘해서 제가 지혜롭게 3시 전에 끝낼 테니까 한 가지 더 이왕 정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나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오래 읽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이런 거는 이건 좀 저기 해야 되는데 자 그게 4장 4절이에요. 이것도 뭐 제가 100% 누가 옳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 앞에는 아까부터 얘기했던 더 맨으로 나와서 좌우로 나오는데 예. 두 번째는 워먼으로 나와가지고 아담하고 좀 이브한테 거기 때문에 예로 한 거 같은데 복수로. 어디 얘기하는 거죠? 3장. 2장 17절. 너희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앞에 17절은 2장에는 좌우로 나오는. 그렇죠. 아담에게 얘기한 거죠. 예. 앞에는 맨이고 뒤는 워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건 둘 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의외로 성경은 정말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4장 4절도 보면은 요건 좀 뭐랄까 요즘에 이런 말을 뭐 쓰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팁이라 그래요. 팁.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내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할 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장 4절에 보면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진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그런데
90%의 성경에서는 다 기름이라고 돼 있어요. 기름.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셨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촛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 기름에서 가져왔다. 창세기 그러니까 계시 어디죠? 그 개역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읽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이게 fat이에요. fat. fat이란 말은 기름이라는 명사도 되고 살이 졌다. 뚱뚱하다. 아주 짐승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진 거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지 막 삐쩍 말라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진 것으로 읽었는데 영어로 읽을 때 근데 번역은 다 기름으로 돼 있는 게 또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쫙 찾아보니까 스페인 성경 중에서도 살진 것으로 한 게 있고 기름으로 한 게 있고 우리도 예를 들면 이게 기름으로 한 게 대부분이에요. 살진 것으로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에는 이거하고 한 킹인가?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the fat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는 마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살진 거, 통통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최상품이라고도 하고 또 하여간 제일 좋은 것. 그 새끼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도 제일 아주 살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했는데 뒤에 이게 기름으로도 쓰여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앞에 아무 예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이게 기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인지 이게 살진 것으로라는 의미로 쓰신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번역자들도 어떤 사람은 뒤에 문맥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바칠 때는 항상 최상품을 바치라는 뜻으로 이거는 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기름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는 읽다가 나 여태까지 기름으로 읽었는데 갑자기 이 성경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번역한 게 한두 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 성경도 찾아보니까 외국 성경도 다 두 개로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이게 단어는 기름이란 뜻도 되고 살진 것이란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난 예전에 그 이무상 형제님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 이무상 형제님이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경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강으로 하나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도대체 다 다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 여기서는 그냥 죽으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구원시켜 놓고 하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소위 말하면 열린 성경 닫힌 마음 그 브라이언 도노반이라고 했던 세대주의에 대해서 딱 공부하고 구약 신약이 다르고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다르고 이걸 나눠서 공부해 보니까 90%는 다 해결이 돼. 물론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게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주님께서 이제 뭐 알려주시겠지만 이런 것도 저는 다 표시해놔요. 왜 표시할까요? 하늘에 가서 질문하고 질문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성경 공부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는 그 팩트 파인딩이라는 게 있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죠.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팩트 파인딩 하는 게 첫 번째 성경 공부의 그 진입이에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쓰였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뒷부분에 우선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창조를 받고 2절에서 그 창조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그 타락한 존재가 있었고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형체도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은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죠. 그래서 2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셋째 뒷부분에 보면 그 A라고 한 것은 상반절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하반절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이 땅이 생명이 만들어졌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우주 만물, 우리는 뭐 이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뭐 정말 생명의 기원, 뭐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좋은 건데,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생명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이 도래하는가, 그 생명을 초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2절 끝부분에 보시면 2절에 B라고 썼습니다. 제가 2절을 마침표가 있고 2절 A가 있고, A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2절에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래서 제가 회복의 가능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두 번째 3절의 상반절 A라 그랬죠. 3절 A.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빛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그것은 뭐냐? 영, 말씀, 빛. 그래서 세 가지 오심에 이어서 이제 세 가지가 나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면 분리가 돼요. 쫙 빛이 많으면 쫙 어둠이 갈라지듯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찾아보면은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안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그렇죠. 가짜 신이겠죠. 가짜 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안 나타났어. 생명이 있으라 그래서 생명이 안 나타났어. 이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실제를 영어로는 리얼리티라 그래요. 리얼리티. 실제와 말씀이 항상 일치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실제야 곧.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은 실제가 있어요. 실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실제가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성경에 보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사랑하자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말로만 사랑이질 많어. 말로만 사랑. 그런 것처럼 인간은 말과 리얼리티, 실제가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인간의 한계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선거철이죠. 그걸 공약이라고 해요. 공. 텅 빈 약속. 엄청나게 공약의 원래의 뜻은 퍼블릭, 공적인 약속이에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아니고 공적으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빈 공짜로 바뀌어가지고 텅 빈 약속이 돼가지고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게 인간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항상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취되었느니라. 항상 성취될 것이라. 성취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리얼리티,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갑니다. 드디어 빛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더니 그것이 좋았더라. 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구나.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세 번째는 뭡니까? 보셨다 그랬대. 보셨다. 네 번째가 뭡니까? 나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동사로 쭉 나와 있는데 32개인가의 동사가 나와요. 그것도 성경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뭐 하셨나 보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창조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 가만히 있어봐. 보셨구나. 빛을 보셨다 그랬지? 보셨구나. 네 번째 나누셨네. 나누셨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부르셨구나. 그걸 쭉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나누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에게는 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눈다 그러면은 일단 분리, 분열, 뭐가 좀 나쁜 부정적인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합쳤다, 뭐 하나가 됐다, 뭐 이거를 좋은 거로 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눠야 돼요. 진리와 거짓말이 나눠야 돼요. 선함과 악행이 나눠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남자 여자도 나눠져 구분돼야 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은 뭐냐면 이 표현이 재밌죠?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 로고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 같다 그러면 안 되죠. 빛과 어둠은 다르잖아요. 나눠야죠. 진리와 거짓은 나눠야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 달라요. 근데 지금 뭐 이상하게 뭐 돼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도 안 하고 막 어떻게 하여간 그런 문화가 지금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는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같은 것은 또 비슷한 것은 모아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 첫 번째.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달라요. 이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얘기했고 하나는 이방인에게 얘기했고 하나는 교회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는 지금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지킨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식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인지 교회인지도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죠? 앞뒤 구분도 못하냐? 앞뒤 분간도 못하냐? 분별력이 그렇게 없냐? 이게 다 나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나눌 줄 아는, 구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딱.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좋은 남자냐? 나쁜 남자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냐? 아니냐?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 분별력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올바른 것, 진리된 것 다 나누고 마귀 편에 속한 것 다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쫙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집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족하고 같은 가족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하고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쫙 나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연합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딱 하나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장 3절인가요? 네, 3, 4. 에베소 4장.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성별, 분리주의자. 이거는 세상에서는 나쁜 쪽으로 많이 쓰이죠. 분리주의자. 근데 성경에서는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여기 보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연합, 통합, 유엔에서 통합했다?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을 재현하는 거죠. 다 힘을 합쳐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요즘 얘기하는 인문주의, 인문학, 인문주의.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 배제하고 인간끼리 잘해보자가 인문주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주님 안에 몸된 하나됨, 몸에서의 하나됨 제외한 나머지 하나됨은 그래서 교단도 만들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 그래. 합하면 안 돼요. 보통 단독범이 별로 없어요. 공범이 많고 같이 해요. 나쁜 짓을 할 때는 항상 언니하고 형님이 와서 야 일로 와봐 같이 해. 일로 와봐 나하고 같이 담배 한 대 피자. 항상 그러지 혼자서 담배 배웠다는 사람 없어요. 다 형하고 언니하고 뭐 나쁜 짓 배운 사람 다 누구한테 가서 배운 팀워크.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고요. 5절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이 낮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날, 이 day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말로는 낮과 밤 할 때는 낮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낮과 밤. 그 다음에 날, 예를 들면 3.1절 그러면은 3월 1일 할 때 날 일자 쓸 때에는 이게 day가 돼서 날이 돼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때는 낮이더라 할 때도 day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라 그러면 그때도 day를 쓰고요. 그 다음에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할 때도 날을 써요. 그러니까 날이 세 가지 종류로 쓰여요. day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우리나라는 낮과 밤으로 할 때 낮이라는 뜻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오늘은 예를 들면 뭐 3.1절 무슨 정해놓은 날짜, 아니면은 주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day of the Lord, 큰 넓은 의미에서의 day냐. 그래서 영어의 day도 우리가 성경에서 잘 구분 못하면 나중에 섞어가지고 섞으면 좋은 점도 있죠. 비빔밥처럼 후딱 먹고 끝내니까.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우리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 킹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이제 다 목회자들이 돼서 뭐 장성하신 분들이 그때는 이제 20대 막 이러면서 막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대 그냥 막 으쌰으쌰 이러는데, 그때 하던 농담 중에 그게 있어요. 중국집에 가면 짬뽕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짬뽕 안 먹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우리는 나눠야 되니까 짬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은 짬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농담 삼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왜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나눠야 된다. 이게 나눠야 된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문자입니다. 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성경과 인간이 차이점이 여기 또 나오죠. 예,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가 되는데 이 성경은 저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아침이 되어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의 계산이죠. 자,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예, 또 나누시네요.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이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물의 상징은요, 생명의 말씀도 되지만 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물은 사망의 물이었죠. 물로 심판했잖아요. 계시록에도 가면은 나중에 홍수 얘기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바다가 없고 더 이상 밤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죽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온 우주가 지금 사망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생명을 창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물들을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가운데다가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하죠. 궁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게 된 겁니다.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니까 5절에 부르셨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동사가 지금 5개가 나왔어요, 벌써.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궁창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물들과 물들을 나누셨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를 만들었죠. 소위 말하면 이 하늘들, 우주 공간을 만들었죠. 우주 공간에서 이제 지구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소위 말하면 둘째 하늘에 해당하는 우리가 스페이스라 그러죠.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 우주 공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둘을 분리해서 나눈 가운데에 남아 있는 그것을 공간을 궁창이라 했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은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래서 위에는 지금 얼어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도 부르고요.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성경에서 여기
우주가 있고 스페이스, 지금 우리가 우주 개발한다고 하는 우주가 있고 우주 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그게 얼어 있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거를 유리바다라고 불렀고, 욥기에 보면 거기가 얼어 있다 그랬고, 거기가 시간이 끝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의 시간 계측이 되지 않는 곳이죠. 영원히 시작되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 합친 것의 총 30억 배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써 있는 걸 읽기는 읽었어요, 제가. 근데 그 물을 망원경으로 발견했겠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발견했는지 1995년인가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1995년에서 2000 사이에 그때 미국의 과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천문학 학술지, Astrological Association 이렇게 잡지가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쓰는 논문 제출하는 잡지에 보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지구로부터 200억 광년인가 그쯤에 어마어마한 물이 우주를 덮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를 덮고 있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물이 있어요. 물들이 덮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바다 얼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물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의 바다들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계속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3절에도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항상 말과 행동이, 즉 언행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대로 빗나가는 게 없어요. 인간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면 그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게 되었더라.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었더라.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더라.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우리는 믿고 있죠. 왜? 100% 이루어질 거니까. 100%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렇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8절.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지금 얘기했죠. 요즘 우리는 우주공간이라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주 계획, 소위 말하면 지금 우주선 발사 많이 하죠. 화성 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온갖 많이 하는데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바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똑같아요. 우주선이라 그래요. 우주선, 왜 배라면 스페이스쉽 왜 배라고 부릅니까? 바다였으니까. 기억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승무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주 계획에 사용되는 용어는 전부 다 해양 바다에서 사용하는 선원들에게 사용되는 배에서 사용되는 용어랑 똑같은 용어를 써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낚시에 걸려든 거잖아요. 하나님 낚시에. 그럼 잡아채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어디를 통과해요? 바다를 통과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낚시에다 비유한 거예요. 예,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낚시한 거야, 낚시. 고기 잡았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은 봤는데 제가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낚시를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손맛이라 그러나요? 그냥 탁 그게 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낚시를 못 놓을 수가 없다고 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탁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이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뭐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너희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은 정말 이게 끝도 없이 요즘에 뭐 무슨 꼬꼬문가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학, 뭐 꼬리에 꼬리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는.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잘 읽어보고 계시록 21장하고 22장을 잘 읽어보세요. 원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이야. 내용이 똑같아요. 비교해보면.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신학원에서는 드렸는데. 자, 그러면 밑으로 갑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자, 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또 자세히 다룰 텐데 지금은 그냥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얘기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랬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죠. 그럼 첫째 날 하나님이 좋았더란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둘째 날은 6절서부터 9절, 8절 사이, 6, 7, 8절, 3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란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셔서 어렴풋이 짐작을 하죠. 왜? 여기가 마귀가 거처하는 곳이야. 둘째 공간이. 악한 영들이 거처야. 에베소서에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의 처소죠. 재림하실 때 여기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내려온다고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와 그의 쫄자들이 여기에 지금 잔뜩 몰려 있어요. 예, 이상하죠. 인간들이 우주 계획을 짜서 지금 계속 로켓을 쌓아 올리잖아요. 로켓의 이름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마귀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아폴로, 타이탄, 뭐 하여간 뭐 포세이돈, 뭐 하여간 붙인 거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야? 그래, 거기가 마귀가 있는 곳이니 거기에 마귀가 이름을 붙인 로켓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이 이런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이랑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성경으로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줬다는 말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으셨지. 반역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9절로 갑니다. 마른 육지를 하늘 아래의 손 속에서 나누심.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한쪽으로 바다들이 다 물이 모였으니까 육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바다 밑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바다 밑에 있는 해저라 하죠. 해저 공간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물이 덮여 있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육지가 드러난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성경적인 근거로 다 설명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안 읽어도 자동적으로 알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셨더라. 그래서 지금 땅과 바다를 대문자로 고유명사화해서 대문자로해서 우리도 글씨체를 바꿔 썼었죠. 그러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 셋째 날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좋았죠. 왜?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풀과 야채와 과일들이 이제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겠죠. 자, 그래서 9절에 마른 육지를 하늘 아래의 물속에서 나누심. 11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땅이 나타났으니까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자, 교재 11절에 보시면 세 가지 나눔 4절, 6, 7절, 9절 지금 나눴죠. 빛을 어둠에서 나누고 궁창의 물들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세 가지 나눔으로 결국 땅이 죽음의 물들로부터 셋째 날에 드러났고
죽음의 물들로부터 땅을 드러내서 이 땅으로 하여금 이제 생명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로부터 생명이 나왔다. 식물 나왔고, 그다음에 6장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동물도 땅에서 나왔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죠. 먼지로 만들었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치밀한 계획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해결 못하는 게, 과학자들의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눈에 보이는 우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얘기예요? 어디서? 기원.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계산해서 뭐 하다 보니까 7억 년 전에 뭐 어떻게 뭐가 폭발해가지고 뭐 별별 이론을 다 만들죠. 뭐 끈 이론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빅뱅 이론서부터 해가지고 뭔 이론서부터 이론입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가설이지 절대로 입증된 게 아니고요. 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땅을 하나님 명령해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에 또 관심이 있어요. 생명의 기원.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 그들이 발견해낸 원칙 중에 하나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어.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지. 과학자들도 그래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기본 철학 1번이에요. 생명이 아닌 곳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런데 막 우주를 뒤지고 있어요. 지금 막 생명체가 어디 살아있는지 찾아본다 그래가지고 뭐 생명체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고 막.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 12절 갑니다. 세 종류의 식물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땅이 첫째 풀, 두 번째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 세 번째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 씨를 맺는 야채, 그 다음에는 씨가 그 속에, 과일 속에 들어있죠. 속에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 세 종류. 그러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당연히 좋았겠죠.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까맣게 도표에 12절에 밑에 보면은 제가 무자엽, 단자엽, 쌍떡잎 그래서 어려운 요거 이제 식물학자들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식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나누죠. 학자들도 하나님 흉내를 많이 냅니다. 학자들 하나님과 딱 하나뿐이 없어요. 나누는 거예요. 분류. 다 분류 작업을 해요.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모아서 논문을 딱 내는 거야. 그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학자야. 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식물들을 쫙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랬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쉽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풀, 야채, 과일나무. 1995년 드디어 우리는 우주를 덮고 있는 물층을 발견했습니다. 200억 광년을 하나님은 4,000년 전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전인가요? 성경에다가 우주를 덮고 있는 물에 대해서 성경에다 써놨어. 근데 이거를 1995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대. 성경 읽은 사람은 그 물이 있는 거 저는 당신들이 발견하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얘기를.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보면 알고 있는 얘기를 해요. 알고 있는 얘기. 뭔가 발견해서 새로운 뭐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이미 있었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여기 과학과 관련된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 나중에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 12절에 풀, 야채, 과일나무의 그 생명의 단계, 그렇죠?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첫째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육신적인 사람,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 이 세 가지 분류와 풀과 야채, 과일나무의 특징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3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끝내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예,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제가 재미있게 강의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정보가 한 1000개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그 나중에 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도 빠르고 뭘 잔뜩 얘기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작전을 잘못 써야 됐구나. 잘못 썼구나. 이게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필요에 따라 창세기 지금 3번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초점을 좀 잘 달리해서 다양하게 각도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